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역의 결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룻기는 14번에 걸쳐서 4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시작할 때 룻기라는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슬펐어요. 굉장히 비참했어요. 눈물이었어요. 남편 죽고, 가뭄이 오자 남편 죽고, 그 가뭄 좀 피해보겠다고, 가뭄이 오는 게 그거 좀 피해보겠다고 도망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그리고 가진 것마저 다 허비해버리는, 정말로 1장을 읽고 있으면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눈물로 시작했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4장 지금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고 있지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금 읽는 것처럼 기쁨과 찬송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지금도 한편에서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여기서 다 끝날 것만 같고, 있던 거 다 사라지고 여기서 다 망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얼마나 눈물 지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눈물 지을 많은 이 인생 살아가시는 그 끄트머리에는 반드시 우리도 룻기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슬픈 건 괜찮아요. 지금 슬픈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마지막에도 슬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함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기의 결론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 사역의 결론, 그게 뭐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를. 아멘이세요?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지금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눈물 많이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눈물 흘려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내 사역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지켜와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찬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도 내 인생의 결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보아스보다도 앞섰던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아스가 얻게 돼요. 그리고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얻게 되자 이제 드디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 오벳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오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흠모하고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정말 모든 인생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룻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몰락한 가문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가문이었어요. 아니, 그 가뭄이 들 때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안 떠난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안 떠난 사람들처럼 좀 안 떠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있는 재산 좀 지켜보겠다고, 그 자기 아들들 좀 지켜보겠다고, 이 가뭄 피하겠다고 잠깐 도망간 사이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가문이요 부끄러운 이름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고 사모하는 이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보아스가 잘나서 그래요? 룻이 잘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일으키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너에게 없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 수치스럽고 몰락한 이 가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이 보아스는 어떤 가문 출신이에요? 그의 이름도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왜?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데? 라합. 가나안 여인 라합. 그 라합도 가나안 여인 중에서도 뭐 하던 여인이었다?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기생집을 운영하는 기생집 여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이 갖고 있었던 이름은 뭐예요? 성경 내내 룻을 향해서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이라? 모압 여인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조상대로 올라가면은 롯이라는 아비와 두 딸이 근친상간에서 낳은 족속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만나 다시 영광스러운 이름의 가문을 세우게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예요. 세상적으로는 부끄럽고 수치가 많은 가문 이름이, 동네에서 저 집안 얘기만 하면은 아이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 가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가문이 되었는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끄럽고 저것도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 가정을 향해서,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이제 여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누가 찬송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뭐 좋은 집을 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길이 팍팍팍팍팍 다 열리고 옆집 애는 똑같이 S대가 꼭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S대에 집어넣었는데 옆집 애는 떨어졌는데 우리 애는 붙고, 그러면 찬송해요 안 해요? 찬송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마땅히 찬송해야죠. 아멘 하세요? 아멘. 찬송 마땅히 해야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 뭐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뭐 내 자녀가 길이 앞별이 열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뭘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갈 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아들이 취직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반대로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려. 내 아들은 똑같이 대학을 넣었는데 큰애 집은 떨어졌는데, 아니 집사님 두 분이 기도를 해요. 똑같이 고3 아이들이 둘이 같이 막 기도해요. 같은 대학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한쪽은 붙고 한쪽은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진 집은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다면,
이 속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단반에 붙으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다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아들 다시 우리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아무리 슬픔 많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닥치더라도 그 속에서 뭘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흠모하고 좋아하고 노래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23편.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하는 가사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시편 1절 2절은 지금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유대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낼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1절 2절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아픔이 많은 인생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다윗을 아들 취급을 안 해. 없는 아들 취급해버립니다.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동생을 동생으로 안 봐. 어찌 그러는지. 형들이 동생을 동생으로 안 봐. 저런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는. 동네에서도 이새의 집안에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안 써. 그만큼 왕따 당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어디가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하냐? 동네에 있는 것보다 양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노래했다고요. 뭐라?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덜 받아도, 형들의 사랑을 덜 받아도, 이웃들의 인정을 좀 내가 덜 받아도, 이웃들이 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밀어내도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더래요. 왜 없는 거예요? 뭐가 많이 가져서,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높임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누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양인데, 나는 한 치 앞도 잘 모르는 양인데, 양은 시력이 없다 그러죠. 1m 앞도 제대로 못 보는 동물이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앞을 못 봐. 그런데 앞을 못 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는데 전혀 불안하거나 부족한 게 없어. 왜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곳으로 이렇게 따라만 가보면 어디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를 우리는 오해해. 그래서 푸른 풀밭이면 풀이 많아야지 되고, 쉴 만한 물가면 물이 넘쳐야지 돼. 곧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풍요와 번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풍요와 번성으로 지금 인도한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양들은 어디 가고 싶냐면 풀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 그래서 배 터지게 먹어도 남는, 그래서 너도 주고 나도 주고 그런 곳으로 양은 가고 싶어. 물도 넉넉한 곳으로 가서 막 목만 축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 곳으로 양은 가고 싶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목자가 그쪽으로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 안 해요? 풀이 많은 곳,
넉넉한 곳, 물이 넘쳐 흐르는 곳, 그곳에는 악한 짐승도 더 많아. 짐승도 더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가 배는 죽일 수 있고 목은 잠깐 죽일 수가 있는데 악한 짐승에 물려 죽어. 그러니까는 목자는 어디로 인도하고, 지금 당장 풀이 조금 부족해도, 물이 흘러 넘치지 않아도 어디로, 그냥 조그마한 풀밭에 그 몸뚱아리 하나 누일 수 있는 곳이면 되고, 물이 넘쳐 흐르지 않아도 그저 그냥 물가에서 쉴 만한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불안할 게 있을까요? 초조할 게 있을까요? 부족할 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두려움 없고 초조와 낙심 없고 부족함 없는 곳으로, 말 그대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건 추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추억, 그때 너무 좋았다,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다윗의 현실은 어떻고? 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떻고? 푸른 풀밭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나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 있어. 원수 앞에 있어. 원수 앞에. 지금 나의 현실은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여기가 나의 묘자리인 것 같아. 우리 가정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괜찮대요. 다윗은 아무 문제 없대요. 왜? 푸른 이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가 인도자 되어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옛날 유다 강야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앞에서는 원수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좋을 때도 찬양하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암울할 때도 찬양할 줄 알았어. 왜? 그 속에서 뭘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장애가 사라져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풍족히 주셔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여전히 내 앞에서는 원수의 목전이요. 그 원수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해요. 제발 그 원수 좀 이렇게 좀 치워주십시오. 제발 치워주십시오. 자, 저 원수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왜 안 치워주시는지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원수의 목전 앞에 있더라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1968년 스웨덴의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요만큼 자라다 말았어요. 두 팔이. 두 다리가 있기는 한데 한쪽 다리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지 중에 온전한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어. 한쪽, 오른쪽 다리, 한쪽 다리밖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아이. 이 아이. 여자아이인데 꼭 남자 같죠?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다리 보시나요? 멀쩡한 다리는 오른쪽 하나예요. 왼쪽 하나 있는 것도 절반도 안 돼. 이렇게 꼬아져서 다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딱 출생하고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쁜 딸아이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하나님, 이 귀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출생하는데 죄송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참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 때문에, 뭘 발견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이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천상의 목소리로 알려진 외발의 디바 네나 마리아입니다. 네나 마리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다리 하나예요. 이 다리 하나로 이 발가락으로 악보를 쓰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의 부모님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키울까 기도하던 중에 이 아이를 수영선수로 키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어요. 다리도 한쪽밖에 정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로 3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 던져주고,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부모님들이 물속에서 같이 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부분에 4관왕을 차지해요. 그쯤이야 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4관왕. 여러분 수영이면 장애를 입었어도 누가 수영을 할까요? 그래도 손발이 멀쩡하신 분들이 수영을 하지요. 어떻게 수영 선수가 한쪽 다리밖에 없는데 수영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장애인들을 뛰어넘고 수영 부문에서 4관왕을 하게 돼요. 4관왕.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퇴를 합니다. 자, 은퇴 이후에 이 레나 마니아가 참 부모님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레나 마니아가 엄마 아빠에게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수영 선수로는 은퇴를 했고 나의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 자신에게 있는 걸 발견하게 돼.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던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 보니 수영을 하는데 남들보다 더 큰 폐활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어야 되니까 숨을 오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수영 선수들이 갖고 있는 폐활량의 2배 이상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폐를 갖게 돼. 폐활량이 엄청나. 그래서 이 좋은 폐활량을 가지고 뭘 할까? 숨 쉬는 거는 잘하는데 이걸 갖고 뭐 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다. 소위 가수들은 폐활량이 좋아야 되거든요. 호흡이 안정돼야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목이 쉬는 게 이 폐활량이, 호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목이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는 뭐가 제일 생명이냐면 폐활량이에요. 그 폐활량을 가지고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며 천상의 목소리, 제가 한번 그 콘서트가 한다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갔다 왔더니 정말 그 육성으로 부르는데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그 소리가 얼마나 맑고 청아한지 천상의 목소리라고 들을만 하더라니까요.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 레나 마리아, 자신에게 있는 장애가 자신의 인생을 돋보이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요? 바로 자신의 장애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30평대 아파트를 가져야 찬송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사건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원수 때문에는 내가 노래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풍랑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찬송하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특징 하나가 있어요. 놀라운 특징.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찾아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자, 지금 이 찬양을 누가 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찬양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웃 주민들, 동네 여인들이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누가 지금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냐면 본인들이 아니라 이웃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술은 이제 어디를 향하냐면 나오미를 향합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사해보세요. 잘 안 돼. 왜 안 돼요? 내 아들이 유명해지는 건 좋아.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당신 아들이 올라가 있냐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나오미, 당신의 아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원한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이 잘된 거에 대해서, 타인이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타인의 즐거움을 누구의 즐거움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분명히 이런 부모들은 집에 가서 야, 너 오벳 봐라. 오벳은 막 그러는데, 야, 너 룻 봐라. 이 룻은 그러는데 이 며느리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룻이 잘 되고 그 오벳을 태어난 건 나오미 그 몰락한 가정이 우리 집보다 잘 살아.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보다. 아파트 분양권 100대 1에 들어갔어.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기도하지. 그런데 나는 붙고 집사님은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당신의 아파트 분양권 받은 걸 찬양합니다. 나는 떨어진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당신이 붙어서 나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목까지 열심히 거기서 살아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이 잘 되는 걸 더 기뻐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누가 슬픔을 당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냥 막 손이 갑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다고 하면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도가 돼. 누군가 마음에 병이 있고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같이 옆에 가서 막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우리 그거 해요. 직분자 투표를 합니다. 직분자 투표를 하는데 그때 누구 한 명이 떨어졌어. 10명인데 9명인데 한 명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붙은 사람들이 어때요? 떨어진 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막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걸렸지라도 막 끄집어 내려갖고 막 이렇게 묶어놓고 그 위로하고 우리 그거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예요? 누가 나보다 잘된 거를 보면 내 동료가, 내 이웃이 다들 힘들고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막 대박이 나. 그 집이 대박이 나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프냐고. 우리 아이 대학 떨어졌어. 근데 그 집사님 대학에 붙었대. 그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붙었는데 왜 내가 잠을 못 자냐고. 이게 우리의 나약함 아니에요? 솔직해지자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약함이 있습니다. 제발 이 못된 마음 끊어지게 해주시고, 못된 마음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런 인생 좀 되게, 우리의 나약함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타인의 성공까지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송했다면 그 입술은 이제 누구에게로? 그 타인, 나의 경쟁자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가 잘 되는 것을 놓고 함께 기뻐하고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타인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정말 그런가? 성경 보지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여러분, 왜 성경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높이 평가할까요? 여느 사랑과 달라. 왜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누군데?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아버지 사울 같지 않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지. 못된 인간이 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아들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요나단이 이제부터 누구를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하냐면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냥 사울은,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당신 아버지 죽고 그 왕위가, 그 나라가 그대로 요나단에게 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나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못 맡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가 자신에게 돌아와. 그런데 중간에 요나단의 인생에 낀 사람이 있어. 누구라? 다윗. 어느 순간에 목동 다윗이 툭 끼더니만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져. 경쟁자가 되었어요. 왜? 사울 당신의 아버지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의 인기가 계속 높아져. 다윗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다 쏟아줘 버렸다고요. 나한테 마음을 안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높이더라? 자신의 정적, 경쟁자, 라이벌. 그런데 그가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박수쳐 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가 나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예요. 사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너 지금 네 자리가 지금 위태로운 거를 모르냐? 네 자리 지금 빼앗길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누구를 높이고? 다윗을 계속 높이, 다윗을 칭찬해, 다윗을 두둔해.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옆에 있던 단창을 들어서 찢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부모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냐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며 이 아들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조차도 이 요나단은 누구를 두둔하고? 다윗이 살다는 게 너무 기뻐.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게 너무 기뻐. 왜? 다윗이 좋은 게 아니라 다윗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죄송해요. 저 목사인데도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 좀 우리 교회가 붕하고 저쪽 교회는 조금 없으면 좋겠어요. 저쪽 교회 성도들이 좀 안 나온다. 그럼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주여,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목사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경쟁자예요. 경쟁업체예요. 옆에 있는 가게예요. 똑같이 해야지 돼요. 근데 왜 그 가게만 그렇게 잘 되냐고. 그런데 그 가게가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높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경쟁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막 권사님이 돋보여. 와, 우리 장로님이 돋보여.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저 집사님만 굉장히 좋아해. 저 권사님만 다 가서 박수 쳐줘. 그러면 어찌하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도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지요.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물을 건너서 이 미국까지 가서 부흥회를 해요. 그렇게 한참 부흥을 했는데 사역이 참담해서 한 사람의 외심자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낙심해서 나 같은 사역자가 사역을 해야 되나? 이제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겠다.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영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났어요. 진짜 배가 파손하게 돼요. 완전히 파손할 위험에서 다 죽게 생겼어. 그때 이 웨슬리가 일기장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당시에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다.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에서 놀랍게 부흥을 일으켰던 이 위대한 인물이 두려웠대요. 공포를 느꼈대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배 끄트머리에 저기서 일단의 무리들이 애들하고 어린아이하고 엄마 아빠가 바이올린을 키면서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평화롭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을. 충격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인생 끝나게 생겼는데, 지금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객사하게 생겼는데, 이곳에서 아직 어린아이,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파손해서 죽게 생겼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더래요. 이게 요한에게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리고는 어찌어찌 살아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사역의 열매는 있었지만 뭔가가 틀어진 게 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놀라운 부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불렀던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송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야 찬송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찬송은 진짜 찬송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송은 내가 기쁜 일을 당하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지 내 자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비즈니스 현장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송했던 그 입술은, 진짜 찬송하는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 나의 라이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의 성공과 그의 번성도 축복해주고 함께 찬양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쟁자일지라도 그 찬양의 입술을 그에게 돌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높여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찬양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